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각기 인력들을 가장 알맞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들을 배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느헤미야에게 명령해서 이제 이 현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 명수를 인구 조사해서 정확하게 그 혈통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보다 먼저 시행되었고,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7장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인구 조사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앞서서 다윗이 했던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와 다윗의 인구 조사가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걸렸던 시간들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는 이 9개월하고도 한 20여일의 시간들이 보통 걸렸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마침으로 인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다음 전쟁에 발발할 때 바로 징집할 수 있는 남녀의 이 군대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병력의 숫자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낯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이 목동이었을 때, 아무런 어떤 권력과 힘이 없었을 때, 이 적국이었던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가지고 나온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단창과 군대를 가지고 나왔던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군대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선포했던 다윗이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할 때는 마치 골리앗처럼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봤던 이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이 앞서서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병력을 모으거나 하는 등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폐허였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현재 지금 다시 이 귀환한 사람들의 유대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이 민족 혈통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민족이, 어떤 가문이, 어떤 지파가 지금 돌아왔고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어떤 행동 그 자체에 선과 악을 우리가 좀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인, 또 다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인을 우리가 살인범으로 몰지 않고, 또 집에 침입해서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와 싸우는 이 다툼을 우리는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동 자체가 뭐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무조건 악하고, 또 뭐 인구조사 자체는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왜 했는가, 또 그것을 행동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지, 그 행동 그 자체가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또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도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우리는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프라인 예배가 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또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그 행동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 행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에게는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이 느헤미야 자체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느헤미야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해석할 뿐인데, 그냥 제가 해석할 때는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사실은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벽 쌓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 장수에 비하면 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 또 쌓으면 또 끝나야 하는데, 근데 성벽은 이미 전반에 이미 끝나버리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서 이제 7장을 보다 한 2배가량 더 많은 내용이 이제는 그들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전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성벽을 쌓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는 성벽 쌓는 이야기보다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성벽 쌓기에 열심을 다하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성벽 쌓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말씀만 보더라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분명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딱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도비아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도비아 아들은 누구고, 또 누구와 결혼한 사람이고, 그 누구와 결혼한 사람은 또 어떤 족속의 사람인지를 굉장히 자세해서 후대 사람들도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도록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가문이 성벽을 쌓기를 열심히 참여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이 8절부터의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고, 또 현재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명수가 정확하게 계수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제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에 이제 걸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느헤미야 인구조사는 아마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으로서 더 많은 이 권력과 또 많은 이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은 충분한 조직과 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조사를 이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번거롭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 또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많은 선택과 이야기들도 담고 있고,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행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후대에 남겨놓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이 8절부터 60절까지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선택하여 따라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 중에 이 빛된 선택들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 빛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애쓰지만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방해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안락하고 평안한
안정된 모든 삶을 버리고 불안정 속으로 삶을 내던졌던 사람들의 선택했던 삶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삶과 생활이 익숙한 더 안정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쓴 사람들, 또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하고도 마땅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기꺼이 나온 사람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서가 아름다운 선택들을 한 이 명단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주어질 때 마땅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수명에 대한, 우리 인간 수명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뭐였냐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100세 시대가 너무 당연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의료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났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다양한 자동화의 발달로 인해서 오래 살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는 저주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몇 번으로 뭐 음식이나 다양한 것들이 이제는 구독 시스템으로 뭐 세탁물도 또 밥도 책도 모든 것들이 이제 주문으로 쉽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고 뭐 대중교통의 발달로 더 이상 이제 걷는 걸음수도 많이 줄어들기 됨에 따라서 이제는 예전에는 노인들이나 걸렸던 이제 이 성인병이나 합병증들이 젊은 20, 30대에 지금 발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건 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80세, 100세가 아니라 내가 100세,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건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좀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길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그냥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이 단순히 뭐 40년, 50년이 아니라 그 50년의 생활이 알곡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한 시간들이 우리는 길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를 해서 나온 이 명단의 사람들이 오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뭐 똑같이 예루살렘에 왔고 돌아왔고 귀환했고 똑같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지만 모두가 다 이 성전, 성벽 건축에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성전 건축에도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또 성전 건축에도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이 아름답게 쌓여질 때도 성전이 아름답게 쌓여질 때에도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들이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한 선택들이 있지만 또 그 한편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명단이 명예롭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뭐냐면 돌아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미 그들의 삶에는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모든 권리와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이유를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성벽 재건이라는 어렵고 힘든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잘 끝났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정말 불안과 또 흩어짐과 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돌벽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오래 믿었는가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오래 믿었는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도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미 앞서서 좋은 선택을 했던 이 7장의 이 사람들의 선택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서 우리도 후대에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때 김구 선생이 좋아하는 서산대사의 시라고 했던 시가 잠깐 유명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그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오늘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가장 올바른 선택과 이정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뭐냐면 이제 후대에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걸어올 후대에 이제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믿는 자들은 이런 선택을 해야 해. 믿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소리보다 행동의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먼저 앞서 잘 걸어간 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삶을 보고 헌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봉사라는 게 저런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이정표의 걸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앞서 잘 걸어간 자들의 이정표를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삶도 우리의 삶이 뒤따라오는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잘 따라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이정표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예배 또 섬기는 모든 직분자와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100명의 예배자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또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의 길로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삶이란,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